사랑하는 여러분, 이즘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기를 알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목이 오랫동안 들림교회 말씀에 얹혀져 있었습니다. 네, 한 2주일 전부터 세상 징조를 보라 하는 대제목을 주셔서 우리 주보에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좀 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조금 조용한 듯 하다가 또 시작하고, 어쨌든 징조를 알던 모르던 예수님 재림은 닥쳐오고 있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그 숫자가 정해지는 그 시간과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할 곳이 있을까요? 무엇으로 준비를 할까요? 기도로, 회개로, 전도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사로, 그리고 이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건진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쓰임받는 후사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다 그냥 휙 오시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최후의 심판 첫째 번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이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 그 계시록을 쓴 것은 도대체 누가 쓴 거야? 아니, 100세가 되는 그 사도 요한이 그걸 쓰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시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오해하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누가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 적으라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이죠. 아멘.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건 제가 아니고 주님이 저를 그냥 도구로 쓰시면 저는 입만 뻥긋뻥긋 열면 여러분은 아, 맛있다 꿀맛 같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주님 오셔, 성경대로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사단이 깔봅니다. 우리의 약점과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되지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과 허점을 보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우리의 허점과 약점과 약한 것과 악한 것과 슬픈 것과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준대요. 어떻게 살려줘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뭐 엄청난 인물인데 별별 죄를 다 졌고, 뭐 기생 라합은 뭐 하던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다말이라는 여자는 시아버지하고 말을 하라기도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그 왜 그러냐? 그 핏줄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그랬지 남자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별별 죄인들도 또 항상 아비벌이 되고 순간순간 니사놀이 되어서 죄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영혼육을 예수께서 십자가로서 살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 사랑 가지고 아무리 잘나도 지옥 가면은 끝이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훨씬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 있어도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심판이 꼭 있답니다. 예수님이 이 땅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씻으러, 그때는 종같이 오셨지만 이제는 왕 중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 올라가지 않으면, 나팔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이 땅에 남아서 666 펴봤습니다. 아멘. 지금은 뭐든지 뭐 펴받고 뭐 여기다 뭐 달고 뭐 이제는 또 주민등록증에다 또 표딱지 붙여주고 그거 예방주사 맞으면 점점 더 표 이러다가 펴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최후의 심판 첫째 시간인데, 사도 요한에게 예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본문입니다. 또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데, 또 사도 요한이 보니까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누구예요? Son of Man.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주님. 사람의 모습 같은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아주 예리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 아무나 말고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분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천사한테 시키는 거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악하게 익었느냐 선하게 익었느냐 간의 끝장이야. 아멘. 독으로 그냥 살이 퉁퉁이 찐 포도송이냐 아니면 예수의 보혈로 알곡이냐. 다 이제 끝장이다. 마지막 때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어요. 주님께서 받아 적으라 하신 것을 기록한 것을 요한 계시록이라고 그래요. 우리 겁줘요. 치료약을 먹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우리는 영적인 연병에서 그리고 문둥병에서 예수의 피로 씻고 나음을 얻어서 정결하고 순결한 그런 마리아 같았을 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도 마리아 같은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휙 낫을 거두니 천사들을 통해서 추수하시는 겁니다. 언제? 칼과 기근과 온역이 창궐할 때 총체적인 환난과 혼란과 이제 후 3년반으로 들어가면서 적그리스도 나오면서 펴받아라 666 그리고 재앙이 들어닥치기 직전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데워 갑니다. 이해되죠? 실감되죠? 불로 데워 가는 것.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습니다. 또 다른 천사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국의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낱 이한낱은 아주 그냥 샥 비면은 그냥 완전 무결하게 무시무시한 낫을 가진 거예요. 그것만 대면은 다 들리겠나 더 익었나 썩었나 성했나 어떤 알곡이냐 쭉쟁이냐 다 표시가 나는 거겠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또 이 한낱을 또 가졌어. 또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낱을 휘둘러라 천사야. 땅의 포도송이들 쭉쟁이냐 알곡이냐 독국물 있는 포도송이냐 아니면 주의 보혈로 잘 연그른 즙이 잘 있는 훈련과 양육이 잘 된 신부감으로 올라갈 포도송이냐. 그것이 다 익었다. 이제 끝이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두르면서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에 던졌으니 그들은 어떤 포도주죠? 그들은 악한 포도주입니다. 주의 보혈이 없는 더럽고 추한 피가 있는 그런 양육이 안 된 그런 가짜 포도주로 갖다 그냥 포도주 틀에 던지니까 성 밖에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지만 성 밖에다 그냥 내 동댕이 친 그들이 그 틀에 밟히는데 틀에서 피가 막 그냥 사람을 집어넣어갖고 포도주 틈틀에다 갖다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피가 막 터지는데 말 굴레까지 다 말을 타고 막 전쟁이 나는데 말 굴레까지 그냥 피가 터지면서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서 죽듯이 오징어 포 하듯이 그렇게 말 굴레까지 피가 넘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어요. 요 20절은 이제 최후의 심판이죠. 아멘. 이 추수기에 전쟁, 기근, 전염병입니다. 종말의 사명을 주신 종들이 계세요. 저도 그 틈에 제대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일하다가 여러분과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것만이 저의 비전이에요. 아멘. 저의 단 한 가지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누고 참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거 아끼지 말고 전도하고 배고픈 사람한테 좀 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시작했는지 아시죠? 종말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종들은 주의 재림 때 이제 적은 무리에 속하는 나팔 소리 듣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아무개 목사야 내가 맡긴 내 자녀들을 데리고 올라와 그럴 날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최후의 심판에 지금 계속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 들려 올라가야 되겠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보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너희는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말고 그랬죠. 너희는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리하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어 가셨어요. 어디 계세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곧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재림하시리라. 이것이 이미 성경에 있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은 우리를 모두 포도송이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하는데 곡식을 심판하고 포도주를 심판해요. 곡식은 비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구세주를 믿지도 않아요. 아니면 믿는다고 하지만 도대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버림받은 신자야. 난 널 모르려 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데 5대째인데 여기서 모른다고 이런 날이 있다는 거죠. 곡식 심판은 비신자나 버림받은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참 신자가 아니죠. 포도주 심판이라는 것은 즙이 그 즙이 뭐죠?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잘 훈련된 그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천국 잔치하신다 그랬어요. 그 포도주 심판이라는 말은 주로 성령 받고 끝까지 잘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을 추수하는 것이죠. 그럴 때 너는 어떤 면류관, 너는 무엇을 했느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는 진짜냐 가짜냐, 나는 네 속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것을 포도 추수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계시록 14장 18절을 보면은 이 한낮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보니까 그 포도가 익었다. 땅에 포도송이를 거둬라. 저거 진짜냐, 참이냐, 거짓이냐, 가짜냐, 저거는 속과 겉이 다르냐, 정말 주의 보혈이 통통이 살았냐, 아니면 귀신의 썩은 피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1.1핵도 틀리지 않은 그냥 싹 비는 그런 이한 낫을 가지고 전 세계 믿는다는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땅의 포도송이는요, 지금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너절한 곡식만 널어놓은 게 아니고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랬어요. 번짐받는 자냐, 불 속으로 들어가는 자냐. 그러니까 추수하겠다. 주님 앞에 절개를 지키지 않는 자는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더라도 소돔이나 고모라에서 사는 사람 같이 그렇게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 그런 자들은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시켜보면 뭘 많이 알아. 뭘 많이 아는데 지극히 세속적인 거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 근데 영적인 거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몇십 년 배워도. 이게 이제 세상 사람이지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세상에 세속적인 건 아니 어디서 그렇게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나? 뭐 숫자까지 뭐 기가 막히게 말한 거고. 근데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답을 못해요. 성경을 모르고 말씀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는 망한다는 뜻이에요. 신명기 32장 32절부터 35절에 그들의 포도나무는 믿는 것 같고 몇십 년 믿었다고 하고 무슨 모태신앙이래. 그런데 소돔의 포도나무야. 거기는 그 집은 보혈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세속적인 것 중에서도 세속적이야. 보면은 전혀 말씀대로 안 해요. 그들은 소돔 사람이나 마찬가지란다. 포도는 포도인데 고모라 밭에서 나온 그런 가족이야. 그런 유전이야. 그들의 포도는 쓰르게 포도야. 그래서 그 송이는 포도가 달콤새콤해야 되는데 이걸 못 먹어. 갖다 버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야. 속에는 마귀가 들어가 있고 악한 영이 들어가 있고 귀신이 들어가 있지.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야. 껍데기만 포도주야. 간판만 포도주지 속에는 뱀이 부글부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한테 쌓일지 모르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않는가? 목사야, 너부터 정신 차려봐. 너 지금 성경대로 설교하는 거야? 아니면 슬슬슬슬 비 맞으려고 괜찮아요 했어요? 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너? 아멘.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환난의 날이 어느 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신동하는 날. 그날이 가까우니 그때 당에서 땅에 남았다가 좀비 될래? 속히 임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나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나 소돔이 스타 아니야? 나 혹시 고몰리안 아니야? 썩은 포도 쏘가리는 아니야? 주님 도적같이 임할 때 몰라 난 너 하고 그냥 불 속으로 들어가는 혹시 나는 아닌가? 너 점검해봐. 33절에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너를 한번 점검해 볼래? 근데 모르는 사람은 점검 자체가 뭔지를 몰라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 철학이나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또 이사야 5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라. 하나님께서 그냥 독생자까지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말씀 안으로 다 모았어요. 오라 우리 천국 보낸다. 근데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어. 이렇게 모아놓고 그냥 말씀을 그냥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고 죽어라고 가리켜요. 심히 기름진 산에서 먹고 재우면서 그냥 우리 뭐 굶었어요? 차비 없어서 못와요? 하나님이 다 해줬어요. 땅을 파서 돌멩이를 다 제하면서 너를 귀신을 쫓게 할 거고 극상품 포도나를 심었도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들림받을 말씀까지 기가 막히게 줬도다. 망대까지 세워주면서 너희를 보호했다. 그 안에 술돌까지 팔아면서 너희의 먹고 마실 것을 준비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고 별별 말씀을 다 먹였다. 들포도를 근데 맺혔네. 저거 가짜네. 죽어라고 해줬더니 저건 영 아니네. 예루살렘 거민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 유다 사람들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 믿는 너희들아, 믿는다고 하는 꺼불쩍거리는 너희들아,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한번 판단해 볼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말세를 전하는 종이에요. 포도원에 우리를 모았죠? 다 모아서 안 해준 게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 보내려고 독생자까지 죽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거기에 무엇을 더 해줄까 너희? 더 뭘 해줄까? 내가 너 때문에 땅에 가서 죽어줬어. 그리고 세상에서도 먹고 마시게 하면서 말씀 안으로만 들어와 기도하고 회개해. 네 영혼육을 깨끗이 해. 그리고 가족을 전도해. 그러면 너희는 내가 다시 갈 때 그냥 영생복락으로 가는 거야. 기다렸더니 좋은 포도 맺기를 알곡인 줄 알고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었네. 속에 말씀이 없어. 상종이 안 돼. 개포도가 돼서 개포도라는 말 알아요? 그래서 나는 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 그렇게 키우는데 보니까 여전히 개포도야. 여전히 들포도야. 세속적이고 아주 천박할 정도로 세속적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조금도 없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에 지금 이사야한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저부터 붙잡는 거예요. 옥터에 심었어요. 기름진 산에 우리를 기름진 말씀으로 먹였어요. 극상품을 심었어요. 알곡이 될 줄 바랐더니 즙이 넘치는 알곡송이를 기다렸는데 땅을 파가지고 지경을 넓어지면서 마음껏 찬양하게 하고 마음껏 말씀 먹고 마음껏 살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좋은 파도 씨를 팍 심어줬어요. 말씀을 정신없이 뿌려줬어. 나중에 봤더니 개포도가 됐어. 말씀을 그냥 버린 거죠. 뭐. 포도는 포도인데 가짜 포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됐어. 추수해. 전염병으로 추수하고 기근으로 추수하고 그냥 귀신을 다 해서 지옥으로 보내. 이렇게 다 해줬는데 핑계치 못하는데 너는 어쩌미냐? 아니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해줬는데 어쩌려고 너는 개포도가 됐냐? 그 말씀 다 어쨌냐 너는? 너는 어떻게 가짜가 돼도 너만 가짜냐? 주위 사람까지 너는 망치지 않느냐? 네 가족은 어쩔래? 이런 말씀이에요. 내 가족이 99.9% 아직 예수 안 믿어도요. 하나만 똑바로 쓰면
올라가 보니까 거기 다 있어요. 이거 잘 구별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는 거. 그래서 사단은요, 눈 하나 깜빡하네요. 기업물자 하나만 깨끗해도 건진받을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데, 다 뭐 믿는지 안 믿는지 뭐 시끄러운데 사실은 아닌 집안이 얼마나 많은지 저부터 더 애통해야 돼요. 포도는 포도인데 아니야, 독국물이 있어. 개포도 맺은 너에게 너 어떻게 할 것이냐지 묻는 거예요. 울타리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개포도 맺으면 담을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가 떠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이사야 5장 1절부터 4절 얘기예요. 원수가 이제 나중에 침략합니다. 그러면 황무지가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떠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전히 떠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29절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려 갔어요. 귀신을 덧뿌려 갔어요. 그래서 조는 자는 망하게 돼 있어요. 조는 자는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어차피 이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들 통해서 졸면 안 돼 이놈아, 내 자식아, 나는 잘못해서 오니까 내 새끼를 살려야 돼. 하나님 막 악을 쓰시잖아요. 그걸 목사님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알았어요. 그대로 전할게요. 근데 졸아요. 기도 1시간 하려면 한 20분 했는데요. 이래가지고 그 중에서 95분은 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버려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졸지 말라고, 어느 목사님든지 다 예배 전에 처음에 기도해 주실 때 딱 그 말씀은 누구나 하세요. 조는 자 없게 도와주세요. 아니 조님이 도와줘요. 도와주는데 내가 싫다고요. 왜 간섭해요? 나는 졸리운데 귀신이나 꽃빵 보고 저는 나는 귀신 편인데 왜 그래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죠. 목사님들은 눈만 뜨면 그 기도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도들 졸지 않게 도와주세요. 뭔지 안 도와주셨나? 나도 그런 기도하고 올라오죠. 하나님 제발 좀 졸지 않고 말씀 좀 들어야 되세요. 그 속에 딴 거 있어요. 그냥 싹싹 비는 거예요. 뭐 어떤 목사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주라사나 그냥 눈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꼬꾸라져서 그냥 성화 앞에서 하나님, 뭐 성화 앞에만 꼭 되는 거 아니지만 그건 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성화 보면 좋죠? 응? 주님 성화만 이렇게 봐도 좋잖아요. 좋을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려 갔는데 감각이 없다고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이제 지옥을 가야겠다서 기가 막히시는데 또 이런 소리는 또 안 들으려고 그래. 안 들어, 넌 떠들어 이런다고요. 주인이 가만두래. 예수님 어떡할 거야? 어차피 그래가지고 속속에다가 하나님이 갖다 버렸잖아요. 쟤는 어떡할까요? 저 사람은 저 가라지고 저런데 어떡할까요? 조는 자 어떡하게? 놔둬. 가라지 뽑다가 다른 사람까지 시험 들어. 어머 왜 그랬대 뭐.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또 성령 해방죄죠. 놔뒀다 마지막에 불 쏟아다 갖다 버려. 귀가 막히면 못 올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요 똑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곡식을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씨를 뿌린 자는 인자예요. 주님이에요. 인자가 곡식을 뿌렸다. 곡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원수는 마귀다. 더러운 귀신들이다. 원수 악한 영이다.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테니까 목사는 가라지는 내버려둬. 그냥 지길로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내버려두고 알곡만이라도 지켜서 잘 길러라. 이 말씀이에요. 듣기는 맨날 들었는데 그냥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머리를 굴리지 말고 생각을, 속이 있어야 돼. 속이. 또 마태복음 3장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손에 키를 들고 예수님이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려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천국 곳간에 들이고 찍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겠다. 태워버리겠다. 성경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 추수 심판을 하는데 그 포도 추수를 하는 추수자는 누가야? 누가 추수를 해요? 포도 추수에 추수자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뭐라니까? 또 다른 천사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또 다른 천사, 다른 그냥 천사가 아니야. 또
다 역할 분담이 얼마나 많은지 다 하나님의 일을 천사들이 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하는데 사실은 천사가 하는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도 쓴 것 같지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할 뿐이죠. 하나님이 모두 천사를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천사가 전부 대행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저 또한 마찬가지죠.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대언의 영을 주신 거예요. 천사들이 저를 도왔을 때 막 말씀이 그냥 저는 그 도구로서 입을 막 사용하는 받으면서 저도 이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심령에 막 그냥 각인을 하고 심령에 할례를 받고 이 말씀을 챙기는 것이죠. 아멘. 그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가 포도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하늘 성전으로서 나오는 천사들이 이 한 낫을 가지고 삭삭삭삭삭 그냥 추수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한 검을 가진 천사야 아무 천사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이 한 천사라는 건 뭐냐면 예리한 검이란 말이에요. 예리한 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추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잡고 알곡이 된 자는 창고에 천국 창고에 이건 뭐 그냥 시끄럽게만 하지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디부터 건져야 좋을지 몰라. 하나님 그냥 버려서 그냥 불 속에다 갖다 그냥 태워. 영원히 태워. 이것이 지옥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일 후에 내가 본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천국의 성전에 열렸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또 들리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아. 왜 올라오느냐? 뭘 보이리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그때 그냥 들림받아 올라가고 지금 남은 건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밖에 없어요. 모자 우편 앉아 계시다가 이제 오실 텐데 그때부터 해서 마지막 심판까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칼과 기운과 온역이 이렇게 난무할 때 주님 가까이 오실 때 그냥 도적같이 마신다. 이리로 올라오라 김태은 집사야 이럴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도 후손들에게도 부부에게도 형제에게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자녀에게도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아멘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마땅히 속히 될 일을 보이신 것이 뭐예요? 마땅히 속히 될 일, 된 일은 기쁘다고 좋으셨네고 속히 될 일은 마땅히 될 일, 꼭 될 일, 분명히 될 일은 뭐야? 기쁘다고 다시 오셨네. 우리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면 끝나. 큰일이 그게 큰일이야. 딴 게 큰일이 아니고 저부터 더 정신 차려야 해요. 우리가 곧 갈 곳 너무나 완전한 너무나 환상 너무나 찬란한 너무나 정확한 복락의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보라 요한아 계시에서 적어서 마땅히 속히 될 일이 이렇단다. 마지막 때 종들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전하라. 요한 계시록. 아멘. 성도요 지금은 이 마지막 때는요 다림줄의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가 아니고 심판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용서가 다시는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데 그냥 불구덩이로 가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지 그거는 그냥 곡식 종류지 포도즙이 있는 예색 보혈이 있어서 알고 있어서 훈련받다가 올라가 마땅히 속히 될 일에 우리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비천하게 오셨어요. 매 맞고 죽으시고 굶으시고 주님은 항상 시장한지라 그랬어. 항상 배가 고프셔. 밀이나 까서 잡수시고 왜? 우리 배불리게 먹이시려고. 우리 배불리게 먹으시려고 주님이 가난하셨고 밤낮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배고프시고 시장하셨어. 그리고 몸둘 곳도 없어. 참새도 둥그리 가는데 주님은 어디 기댈 데가 없어. 배가 갈 때 거기서 기대 주무시고 왜? 나 편하라고. 그러다가 말씀대로 있다가 주님 다시 왕중의 왕으로 오실 때에 가자 하고 주님께 붙은 자요. 누가? 말씀대로 가는 자. 예수의 보혈이 있는 자. 아멘. 세상 징조를 보라 그랬어요. 징조 좀 보고 계시죠? 뭐 말할 수가 없죠. 왜 말을 못해요? 말문이 왜 막혀요? 성경과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여러분은 수도 없이 들었는데 계속 듣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사단의 도당들이 다 주워 먹어요. 깜빡하면은 어머나 한 번에 털리면은 우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배낭이 새도다.
단도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있기를, 영육이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잠 안 자요? 아니, 말씀 안에 있으면 산자예요. 이제 재림하실 때 비참하게 오시지 않고 매맞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왕으로 오십니다. 오실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다고? 이한 낫이 들렸어. 그냥 바람만 불면 전부 그냥 한 번에 추수를 지금 하고 계세요. 너는 가짜냐 진짜냐 알곡이냐 쭉쟁이냐 뭐냐 신부감이냐 아니면 그냥 너는 들포도냐 개포도냐 참포도냐 너 한번 생각해봐. 아까 그러셨잖아요. 우리 보고 한번 저 묵상 해봐. 그야말로 정말 큐티를 해봐라. 네가 너를 좀 점검을 해봐라. 너 꼬라지를 봐. 뭘로? 거울을 봐. 거울이 뭔데요? 성경 66권 말씀. 아멘. 성경 66권 여러분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의 유튜브를 듣고 방송을 듣고 또 가서 여쭙고 노트를 했다가 또 묵상을 하면 성령께서 동행해가지고 다 남은 인생에 어떻게 가야 되는 길을 알려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한낫이 들고 계세요. 홀이라도 틀리지 않는 정확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억울하게 지옥 가는 사람도 없고 재수 좋아서 천국 가는 사람도 없고 정확하세요. 예수도 안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아이고 실수하다가 이름을 그냥 생명으로 썼네 이런 거 없어요. 그렇게 성공 못 가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는데 예수님의 실수로 지옥 갈 사람도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순간 이한낫 딱 끝나면 끝장이에요. 이한낫을 가지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벨 자는 베고 정확하게 처리할 자는 처리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지금 추수를 명령한 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추수하라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계시록 14장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들이 다 역할 분담이 세세하게 있죠. 또 다른 천사는 불을 가졌어요.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이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지금 일을 하는 거죠. 천사가 내 이한낫을 휘둘러서 땅에 뭐든 아주 나 알곡이에요. 나는 목사예요. 누구야 하고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들 아주 땅의 그 포도송이들 나는 포도송이에요. 나는 기름진 포도송이고요. 예세피가 통통해. 그래 거둬.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나 그 속에는 도리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또 어떻게 익었는가. 이제 마지막 터지면 다 알아. 그 포도가 다 익었다. 이제는 끝장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무 천사가 아닌 아주 매섭고 예리한 이한낫을 가진 천사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명령하냐? 큰 음성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계시록 지금 14장을 읽었죠? 아주 위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러셨어요. 왜 포도가 다 익었어요? 왜 거둬요? 다 익었어. 이제 볼장 다 봤어. 올라갈 사람, 못 올라갈 사람, 표 받을 사람, 도피성으로 갈 사람, 이제 다 하나님은 다 아셔. 우리끼리는 모르죠. 다 겉과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무에서 속을 다 아셔. 겉모습도 물론 조심스럽죠. 포도가 익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한낫을 휘둘러서 때가 되었으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온 땅을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기한이 됐다. 때가 됐다. 자, 이제 나팔소리 들린다. 죄로 익었느냐 알곡으로 익었느냐. 포도가 익었다. 나는 어떻게 익었을까요? 무엇으로 익었을까요? 그러면 포도를 추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포도 추수를 해요? 첫째, 개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추수를 해야 돼요. 들포도를 맺었어요. 개포도를 맺었어요. 참포도가 아니에요. 이사야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다 제해줬잖아. 너희 다 이렇게 해서 예수의 피를 흘려주고 먹고 살 걸 해주고 너 어떻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품어주시고 건진받으려고 하고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최고의 말씀을 먹였지. 망대도 세워줘서 사단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줬지. 그럼 그 말씀으로 그냥 다 방법 다 알려줬지. 어떻게 살아야 건진받는지 다 얘기해줬지. 술틀까지 다 파서 너희가 살 수 있도록 다 보호해줬지. 다 위경에서 건져줬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도록 그냥 주님이 그냥 말씀으로 그냥 목이 터져라고 말씀해 주셨지. 근데 왜 너는 들포도를 맺었냐?
다 어쩌냐, 너 다 뒤집어 엎어지고 그냥 거기다 그냥 전부 오물을 쏟아놓고 뭐냐 이게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추수는 이유가 뭐냐? 개포도를 심었기 때문에. 포도 추수를 왜 하느냐? 두 번째는 종말의 때 후일에 변질되었기 때문에 포도 추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 믿었긴 해야 되는 건데 나중에는 그냥 아이 뭐 알았어. 맨날 밤낮 무슨 밤낮 전염병은 뭐. 그래서 이게 기독교 이거 종교 학자들이 참 무섭습니다. 뭘 훌륭한 책도 있겠지만요. 책이라는 것은요. 한번 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책은 자꾸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거 지금 우리 기독교만 얘기하자고요. 뭐 다른 장르는 뭐 신경 쓸 거 없다고 하대. 이게 보면은요. 똑같은 성경 말씀 같지만 이게 자꾸 발전이 돼야 돼요. 자꾸 기도하는 것만큼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것만큼 순종하는 것만큼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만큼 달라져요. 근데 글이라는 건 한 번 쓰면은 이게 자죽이 남는다고. 그래서 불안한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읽어가지고 이득보다는 손해난 책 엄청 많습니다. 저도 책 하면은 뭐 그래도 뭐 다 읽었다고는 할 수 없겠죠. 뭐 저보다 뭐 훌륭한 분이 더 많지 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책도 중요해요. 여러분은 다른 책 보려고 쓸데없이 뒤지지 말고 성경 보고 책은 목사님들이 보고 알아서 그냥 다 분별해서 가르칠 테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만 가르치면 여러분은 그냥 붙여서 네 엄마 많이 주세요. 나 공부 잘할게요. 이것만 했는데 왜 그걸 왜 못하냐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도 어쩌자고 너 들포도를 심었냐? 어쩌자고 너 익동포도 개포도 됐냐? 아빠가 너 어떻게 해서 먹여 살렸는데 이 얘기예요. 아멘. 왜 그렇게 네가 변해가지고 잘났다고? 그래서 신학교 엄청 위험합니다 지금. 내가 대학원 나오고 내가 말이야 박사를 가졌는데 내가 신학 박사 2개라고. 이봐요. 그래서 좀비 뭐죠? 한번 얘기 좀 해볼까? 그딴 소리 하지 마. 그런 거 하는 거 이상한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을 이상하다고 죽여버렸어요. 아니 성경에 있는데 왜 딴 얘기를 해요? 성경에 있다. 시작. 성경에 있다. 아멘. 포도주수 그래서 하겠다는 거야. 처음에야 예수 내 구주 순수하기 시작했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론으로 망하고 또 저희 이 들림교회도 뭐랄까 저부터도 체험이 많죠. 근데 이 체험만 많은 것도 또 위험한 거예요. 잘못 체험만 많으면요 이게 이상해져요. 그러면은요 회개하고 성경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돼. 이것도 곤란해. 그러니까 뭐든지 문무가 겸비해야 돼요. 말씀과 체험이 같이 있을 때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너무 뭐 이론적으로만 치우쳐도 우리 교회는 말씀이 있어서요. 말씀으로 쫓아 귀신 이랬어요. 답답해서. 그럼 하나만 귀신만 쫓는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귀신한테 당해요 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항상 성경 말씀이 거울이야. 이렇게 비춰. 그러면 눈 약한 사람은 이러죠.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 놀이했는데 거울을 비치면 눈이 쉬어 이러죠. 거울이 성경 말씀이야. 성경 말씀을 딱딱 비춰봐. 그러면 지렁이는 햇볕 나면 꿈틀거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눈이 밝은 사람, 뭐 이거 육의 눈이라기보다 영의 마음과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은 성경을 봤을 때 내줍니다. 저 여기 지지 묻은 거 보입니다. 여기 이거 어떡하지? 목사님 나 이거 씻어야 돼요. 그래 목사님들 회개하면서 기도해 줄게. 방언하면서 막 많이 씻어. 이러면서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야 말씀만 가져간 거 우리 제일 답답한 세 우리 교회는 말씀만 가져야 돼. 그냥 말씀이 귀신을 쫓았다고요. 말씀을 붙잡다 보니까 귀신이 나가고 방언도 하고 말씀을 붙잡다 보니까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눠 쓰고 말씀을 붙잡다 보니까 욕먹으면서도 전도하고 말씀을 붙잡다 보니까는 그냥 세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붙여쳐가다 보니까 또 풀어지고 이런 거랬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려고 작정을 하신 분인데 내가 내 이론 가지고 있다가 망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은 모든 것은 성경이 대답이에요. 왜 포도주스를 해서 마지막에 그냥 불구덩이를 버리고 누구는 올라가 그러냐? 속이 다 가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추수해야 할 수 있잖아요.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내를 대적하고도 이르러 우리가 뭘 말했다고 뭘 그랬다고 목사님 한내하던 지금 왜 똑같은 말 쫙쫙 그래요? 그래? 넌 네가 그렇게 말하고 함부로 해도 모르지? 이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돼. 무슨 말씀이라고 맨날 목사님 야단치 뭐 그래. 괜찮아. 목사가 뭐하냐? 내 인생 내가 가야지 무슨 뭐 목사가 뭐 살려주냐? 살려줬다 왜? 목사는 그러면 나 같은 목사에서 뭘 너 같은 목사?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어. 이 문 목사야. 창조주가 나 같은 거 이거 쓰려고 그렇게 비참하게 질골 당하셨다고. 그걸 아는데 어떻게 내가 나 잘났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더 하면 더 했지. 내가 더 해야죠. 그죠? 아직은 감옥도 안 갔는데 뭘 편하게 자고 먹었는데 뭐.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돼.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랴. 아, 네네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기에는 섭섭하게 하고 저도 막 그런 척도 안 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저 사람 말이죠. 무슨 어디가 뭐 누구래 뭐 어쨌대 무슨 그딴 거 말고 악을 행하는 자를 보고 그 사람이요 엄청나요. 신학 박사가 몇 개고요. 내가 뭐 신학 박사 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이제 그렇게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능력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죠. 잘못하면 귀신한테 살짝 속으면 그냥 가짜 되는 건 잠깐이에요. 뭐 그렇게 안 해도 말이죠. 얼마나 뭐 기독교적으로 얼마나 유명하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창성하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 데서 그 사람이 어려운 일 있었는데도요. 뭐 다 자기가 해서 저렇게 잘 되고요. 그랬죠. 뭐 찌질하게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소리를 지금 고상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은 알아듣고 남아요. 지금 무슨 소린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다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하게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잘난 척하는 기념책에 이름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정한 날 재림의 나팔소리 정한 날 나의 특별한 소유 신부감들아 내 후손들아 삼을 것이며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성령님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래. 마귀 것이 아니고. 언제? 재림하는 날. 그때 아버지 것은 아버지 자녀들은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죠. 아멘.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껴주겠대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 아멘.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지금이에요. 실컷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지멋대라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 얘기예요 지금. 실컷 대적하고도 언제 그랬느냐고 너희 그랬지? 이 얘기죠. 천사가 이한낫을 가졌는데 정확한 심판을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랬죠? 억울하게 지옥 가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네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너 왜 예복이 없어? 유구 뭐냐? 예복이야? 이거 다 묻어서 어떡하지? 너 하나도 안 씻고 왔잖아. 나가. 예세 보혈로 죄가 안 씻어졌잖아. 아멘. 아무리 싸구려 옷이라도 깨끗하게 흰새와포를 입어야 돼. 비싼 거 아니라도 좋아. 그래서 우리는 갑옷을 입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갑옷은 불편하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불편해요. 안 맞아 세상과. 그런데 제대로 하면 세상이 내 거 되는 거예요. 왜? 세상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아멘. 왜 나를 지옥으로 보내냐고. 그런 말이 도무지 나올 수가 없다는 게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말라기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말로 우리가 둘러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게 아니고 제가요. 너는 평소에 핑계를 잘 대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 번 더 핑계 대볼래? 내가 핑계치 못하리라. 너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핑계 좀 대봐. 아주 평소에 핑계 댄다. 너 아주 도사지? 한번 해볼래? 이 말씀이지 말라기가. 우리 다한테 적용되는 말이에요. 정확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심판. 공평하고도 끔찍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다 속곳이 달라지고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그냥 뭐 30분도 좋아요. 1시간도 좋아요. 그동안에 올인이 되면 내 거 되는 거예요. 응. 왜 아가들이 안 먹어 찡찡대면 엄마가 뭐래? 정신 차리고 맘마 먹어. 너 정신 딴 데 어디 딴 데를 두고 있으니까 흘리고 뭐야 이게. 안 먹으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야단치죠. 우리 아버지가 똑같아. 너 지금 말씀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놈이 그냥 아멘. 똑같아요. 그 엄마들 그만 이해하죠. 정신 차리고 먹어야지. 근데 어떤 아이는 정말 정신 차리고 어린애지만 어른스러운 애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건 어른인데도 줄줄줄 흘리면서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저 정신머리 없어. 정신줄 빼고 사는 거야. 이 말을 지금 말라기에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은 어떻게 심판했을까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버리겠대. 계시록 14장 9절 10절에 또 그 일을 담당하는 다른 천사가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하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서 이제 들림받지 못했어요. 도피성 못 갔어요. 예비처 못 갔어요. 보호처 못 갔어요. 장막에 못 갔어요. 다 못 가고 이제 사방에는 예비처를 못 갔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남아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고 밥 먹을 거 밥 먹어야 돼. 밥 좀 주세요. 쌀 좀 주세요. 나 어디서 산대요. 표 받았어요. 그 사람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심판하는 방법은 이렇게 심판하겠다요. 불과 유황으로 갖다 던지겠다는 것이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너가 썩은 포도가 됐지? 그래 한번 아주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 불과 유황 있는 대로 가. 그것은 아버지를 우습게 생각한 가짱하게 생각한 결과에 이렇게 끔찍한 겁니다. 세상에 아버지한테도 함부로 못하는 건데 하물며 창조주가 하물며 나를 지옥에서 건지신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한 죄는 어떡하겠는가. 어떠하겠는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북방을 통해서 전쟁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13절부터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야 너 뭘 보느냐 했더니 예 주님 끓는 가마가 있는데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서 남쪽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전쟁. 항상 전쟁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마지막 때 이제 더 심하죠. 아주 막 끝장을 보는 거죠. 여호와께서 에레미야한테 뭐라 하면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가지고 전부 연합이 돼가지고 모든 거민에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동 전쟁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하나님이 불러 모았어.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전부 차지해.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교회 무슨 믿는 사람이 뭐가 없어. 뭐 잘나고 못나고 없어. 그냥 붙어서 그냥 쏟아져 내려와요. 전쟁이에요. 그 사면 성벽과 유다의 모든 믿는 자들의 성읍도 다 쳐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도피성으로 싹 높은 곳으로 올려가고 어떤 교회는 자랑하다가 그냥 여기서 전쟁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론으로 더 아무 소용없고 이것이 생명의 양식 여러분이 먹어줘야 해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지? 말씀을 버리고 너는 딴소리를 듣잖아. 귀신이 소소시키는 대로 해서 여전히 시키는 대로 하잖아. 사단과 그 도당들이 하는 대로 하잖아. 말씀이 한마디도 없잖아. 그냥 그만이잖아. 다른 신에게 분향했잖아. 너희 집이 다 그래 지금. 이거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디다 저래?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 뭐예요? 사람이 사람 믿고 하나님 이외의 모든 피조물들 그거 믿어요. 난 던던던. 아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사랑이고 뭐. 이거 다 그 소리고 그 소리예요. 내가 나의 심판을 너한테 베풀어 네가 날 무시한 것만큼 모든 죄악을 징계해버리겠다. 오늘이 뭐라고요? 지금 세상 징조를 보라에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최후의 심판 첫째 시간이에요. 성경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냥 내 거라 그냥 이 사단한테 뺏기면은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방을 진노의 몽둥이로 쓰신다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들림받아 버리면 도피성으로 그냥 보호받으면 이런 거 당하지 않아요. 아멘.
그날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 밟힘을 당해요. 심판하는 방법이 뭐냐? 포도주 틀에 밟힘을 당한대요. 말씀을 무시했던 자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또 얘기하십니다. 63장 2절부터 6절에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질밟아 버렸어. 하나님이 막 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네가 나 무시한 것만큼 너 한번 어떻게 해볼래? 마지막 때 용서가 없어요.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 재림의 나팔소가 들리네 내 마음이 너희를 보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5절 이사야가 보니까 그때 가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밤낮 지멋대로 했으니까 붙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을 보아하니 내가 나를 어떻게 구원할 수 없어?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아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전부 세상에만 취해가지고 말씀이 안 들려.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질 거다. 그런가 보다. 그래요? 이게 성경의 예언인데 곧 있을 일인데 그런가 보다. 그래서 돌아서 잊어버려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읽으면 이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들은 포도를 따서 이제 이렇게 돌로 만든 포도를 만드는 탱크, 포도 탱크를 따자 포도를 잔뜩 집어넣어서 이제 돌멩이를 만들어 집어넣어요. 그리고 발로 밟아. 응? 그런 거 왜 봤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막 포도가 막 터져서 포도즙은 막 고랑을 타고 밑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그때 이제 가죽 부대에다 이렇게 입을 벌리고 갖다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즙을 받는데 안 믿는 사람을 그렇게 변질되는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까짜들을 어떻게 포도주 틀에 던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되면 그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그래도 안 죽어. 죽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고통스럽게 다 마지막에 블랙홀로 갔다가 무적행으로 갔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러나 심판 때는 의분과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성전의 기물을 예수님도 막 던져버리고 부셨어요. 의분으로. 너희는 썩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것이에요. 소금 맛을 잃으면 땅에 밟힌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들면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 노릇을 해야지. 어? 네가 썩으면 어떡하냐. 네가 썩는 데 가서 도리어 빛을 발해야지. 소금 노릇을 해서 네가 부패되는 것을 막아줘야지. 네가 소금 맛을 잃어? 소금이 왜 이렇게 싱거워? 왜 이렇게 싱거워? 그럼 나중에 밟아버리는 거죠. 밖에 버려. 그런 건 필요가 없어. 그런 소금은. 이러지 않겠느냐? 너는 소금 맛을 잃으면 안 되지. 예수의 피를 잃으면 피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밟힌다 그랬어요. 전쟁에 밟히고 기근에 밟히고 전염병에 밟히고 가난에 밟히고 마지막에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냐고요. 어느 정도로 중요한 때요? 최후의 심판 일루원이에요.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이런 소리를. 사단은 또 얼마나 이를 갈겠어요. 이거 못 듣게 하려고. 그러니까 들림 성도들은 참 대단하세요. 이걸 또 듣고도 그냥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또 속에서는 그냥 대강 그러고 넌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심판의 장소는 어딜까요? 심판의 장소는 성 밖이에요. 성 밖에 어디야? 지옥이지 뭐.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대. 말씀 밖에 있을 때. 순정 밖에 있을 때. 하나님 품 밖에 있을 때. 성 밖의 사람은 그 포도즙 틀에서 피투성해서 밟힌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죠? 우리는 밖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즉 말씀 안에 있으면 건진받는다. 말씀 밖에 있으면 넌 버림받는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지. 우리도 주 안에 있어서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했어. 언제 어려운 짓을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서 올라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해보래요. 나 지금 믿음 안에 있나? 너희 자신을 확증해보래요. 나 지금 점검이 되나? 나 지금 정말 주님이 5분에 오서 나 올라갈 수 있어? 이것을 자기를 확증하래요. 굉장히 중요하죠. 고린도서 13장 지금 4절 5절 그죠? 나를 점검하래요. 너 자아 비판해봐. 너를 도마 위에 올라가봐. 지금 너를 막 수술해봐. 너 지금 올라갈 수 있겠어? 어떻겠어? 축 늘어서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왜?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 말하는 걸 되게 언어로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언어를 보면 필요 없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정작 영적인 언어는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애통을 하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 한번 하시면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겁니다. 육의 이것은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액을 빼잖아요. 이게 한번 끝나고 죽어도 좋다 막 이럴 각오들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하시지. 안 그렇겠어요? 왜? 사단이 가만 안 있으니까 게다가 또 말세를 전해요. 게다가 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귀신을 쫓으라 그래. 다 방언을 하자 그래. 회개하자 그래. 이 교회가 근데 이게 그냥 0.0001초도 안 쉽니다. 귀신과 사단이. 그냥 그렇게 썩힙니다. 썩혀. 다 마찬가지야. 이럴 때 나는 좀 어떻지? 믿음에 있는가? 5절. 내 자신을 시험해봐야지. 말씀과 좀 맞나? 내 자신이 지금 확증이 돼 있어? 지금 오시면 나 갈 수 있는 거야? 우리 가족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지금 기업물자야? 내가 지금 들릴 말씀 붙잡고 죽기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도와주신다는데 나 이거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사람들 막 자살하고. 아니야, 말씀만 붙잡아. 걸식하지 않아. 이 말씀 지금 다 믿고 있나? 이렇게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자, 그리스도 안에 있어가 뭐냐? 성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 안에 있어야 돼요. 순종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계신데 알지 못하겠어? 뭐 이론으로 알죠. 근데 넌 어때 적용이 안 되고 왜 일상생활에 그렇게 그대로 순종치 못하고 왜 주님의 십자가를 붙여서가지 못해? 너는 성령 안 받은 자야. 이 얘기예요. 더군다나 마지막 때는 7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7명은커녕 나불나불 방한점 했는데요. 나 귀신 쫓고 그 정도 말고 이제는 정말 아모스 시대에 주시는 그런 7명의 역사. 네 스스로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안 그러면 너희가 버리운 자야. 쓰레기라고. 불구덩이에 태운다고. 너는 가라지고 쭉자야. 넌 지금 가짜야. 아니잖아 너. 아빠가 그냥 가슴을 치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누가 밖에 사람인가요? 한 달란트도 남기지 못한 사람. 한 달란트 그거 받고 그것도 남기지 못해. 나의 한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나는 찬양을 잘해요. 나는요, 그냥 청소를 잘해요. 나는요, 사업이 잘 돼서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청소를 해요. 나는요, 뭘 잘해요? 여러분, 달란트가 다 있잖아요. 그걸 그냥 썩혔어, 그냥. 지 의만 잔뜩 드러내지, 뭘 그냥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를 전에, 그러면, 예! 하고, 한 달란트 내가 받았으면, 2달란트, 5달란트, 뭐 10달란트, 어째 받았든, 그게 나한테 맞는 걸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뭐 좋게 하지, 무슨 뭐, 나만 목사, 유난스럽게 그러지만, 나는 너무 억울해. 이래? 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바깥의 사람이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쓰임받지 못하고 썩힌 사람. 그러니까 밖의 사람이 한 달란트도 남기지 못했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야, 차라리 그럼 은행에 넣었다 그냥 이자나 좀 만들어보지 그랬냐. 그러니까 아닌데요. 그냥 땅에 심었다 그냥 주면 얘 악하고 게으른 자가 슬플면 이를 갈미치라. 나가 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팔다리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 입이 있는데 왜 전도를 못하고 뭐 그냥 놀아먹어 그냥 하루하루 지내면 별일이 있겠지. 그래 별일이 있어요. 오시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별 볼 일을 만들어야지. 별이 반짝반짝하는 별 볼 일을 우리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5절 30절 보니까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드렸잖아요.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자가 1달란트 가져와. 10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를 열심히 하나님의 일해서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사람한테 줘. 너는 비켜. 난 널 버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주의 보혈이 있는 자는 도리어 풍족하고 영혼육이, 없는 자는 있는 거 그것도 나중에 깔끔하게 그냥 하나님한테 가져가 버려요. 무익한 종 하나도 입속이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롭지가 않아. 그냥 내 배만 그냥 불렀지. 나는 내 것만 그냥. 너 그렇게 계산했어? 계산은 하나님이 더 대단하시죠. 너는 무익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영원히 이를 갈미 있으리라. 못 남아 불 속에서. 이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 밖에 사람이에요? 1달란트도 남기지 못한 사람. 받은 달란트를 썩혀버린 사람. 두 번째는 안진뱅이 신앙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 2절에 기도 시간. 여러분 기도 시간 들으시죠? 새벽, 낮, 밤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니까 안진뱅이 된 자는 성전 문에 있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봐요. 안진뱅이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일부 예배 끝나요. 그리고 나가서 뭐 하죠? 사실 주일이라는 걸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3일 예배도 그렇고 금요체라 토요체라 올려주고 그냥 적당히 보내선 절대로 들림받을 꿈도 꾸지 마십시오. 억조온이 있으면 뭘 해. 아멘. 이 말씀을 알아듣는 은혜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우 난 말씀이 어렵고요. 어려우니까 보약이죠. 이렇게 쉽게 해주시는데 누가 밖에 사람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밖에 내쫓긴 사람. 보혈로 씻겨진 깨끗한 옷이 없는 사람. 내가 뭘 회개를 해 그렇게. 흰옷은 무슨 밤낮 회개라 듣기 싫어. 이게 뭐예요? 예복이 없어. 그리고 나중에는 핑계치 못할 사람. 그냥 말끝마다 핑계댄 사람은 준비된 옷이 없어요. 세마포가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10절부터 14절에 종들이 나가서 혼인자의 손에 다 데려왔어요. 막 전도해 사람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셨어요. 임금이 오셨어요. 근데 너는 왜 예복이 없냐? 깨끗한 옷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유구무원이야. 임금이 수족을 결박해 슬피며 이를 간 대로 내쫓아. 여기도 똑같은 얘기 나오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 예수 믿는다고 막 교회에 모인 사람은 엄청 수만 명 수십 명 있는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어. 적은 무리만 올라가. 신명기 7장 7절. 들림을 준비하십니까? 적은 무리. 나 교회 다녀. 그거 말고 최후의 심판을 아십니까? 세상 징조를 눈치채십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누가 밖에 사람이야? 다림줄에 맞지 않는 사람. 다시는 용서가 없어요. 아모스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보이신 종말의 환상이에요. 세상이 막 다 회파되고 심지어 교회도 들림받지 못하고 전쟁이 전부 당한다는 거예요. 다림줄에 맞지 않으면. 아모스도 말씀을 전하는 종입니다.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아모스한테 보니까 주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겠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모스야 너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다림줄이네요. 주께서 그래 다림줄을 말이야 내 백성 그랬어요.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테 자루 재고 줄로 재봐. 저울로 달아봐. 다림줄이 안 맞아? 다시는 용서가 없어. 언제? 아니 사랑의 하나님인데 언제 다시는 용서가 없어요? 말세지 말에는. 지금은 기쁘다고 좋으신 내가 아니고 재림 직전에는 용서가 없어요. 줄에 안 맞으면. 그래서 전부 회파시켜야 돼요. 성소도 회파시켜. 전부 전쟁으로 칼로 그냥 전부 집집마다 그냥 쳐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게 생각한 결과입니다. 아멘. 심판의 장소는 어딜까요? 세 군데가 있죠. 바깥 사람들이 모인 것. 심판의 장소는 지옥이지 뭐. 바깥 사람들이 모인 것. 후 3년 만에 666 표받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심판 받는 자리에 갈 사람들이고 어둠에 던져버려진 것. 환한 주님 말씀 빛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은 어둠에 던져버린 사람들이죠. 성전 아니고 성전 밖에 마당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심판이 거하는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2절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 쓸 것도 없어 성도라.
놔둬. 그냥 저러다가 그냥 이건지 저건지 그냥 정신은 하나도 없어. 딴 데 정신머리가 있어. 자로 잴 것도 없다고 그냥 두래.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어. 안 믿는 사람. 나 믿는데요. 너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가짜야. 이런 사람들한테 줘버렸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뭐죠? 후 3년 반. 지금 전 3년 반 마지막에 칼 기근 온역입니다. 이제 주님 오시면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나오면서 666 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수십 년 믿어도 천국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최후의 심판 첫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징조를 보라. 아멘. 우리 주 3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